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를 이렇게 좀 보면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는 뭘 했습니까? 중간 삽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특별히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진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좀 강조한 그러한 10장과 11장 그 전반부의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중간 삽입의 약간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맞죠? 네. 그래서 11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가 요약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절과 2절, 3절과 나머지 어디요? 14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좀 크게 이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부분은 뭐냐면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부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측량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였습니까? 이 성전 측량은 이 성전의 측량의 대상을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은 측량하고 어떤 부분은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시는 부분이 뭐였어요? 영적 부분.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영적으로 아무리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여러 상황들 또 어려운 핍박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일정 부분 노출되도록, 뭐 계속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을 좀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아서 뭐 한다?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은 뭘 상징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왜 하필 두 명이냐? 그렇죠. 증인의 숫자가 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또 구약에서도 이 증인의 숫자는 2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과 관련해서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관련되어서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였어요? 그들의 예언사역의 핵심 내용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죠. 기억나요? 지금 다? 네. 다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하는 날짜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라고 했다. 1260일은 뭐다? 3년 반. 그 3년 반은 곧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반으로 표현된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 5절, 6절에 보니까 두 정인의 예언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치 이들의 사역이 뭐와 같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과 같다라고 뭐 불이 올려와서 삼키고 또 뭐예요? 그 말이 없으면 그 내내 그 엘리야 때 그 기근이 들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같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여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3일 반 동안 이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3일 반 동안은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1절, 2절처럼.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 얼마만큼 길다? 짧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교회의 운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왕노를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지위와 권세를 예수님과 같은 권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위와 권세에 우리는 뭐 한다? 동참하는 자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결과가 영적 역전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넓혀져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한 자가 7천이라고 하고 살아남은 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엘리야 사역 때 7천 명이 살아남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는데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인 사역,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 교회의 증언 사역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간 삽입이 있었다고 했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도 삽입이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서도 삽입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삽입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곱 번째 나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일곱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곱 번째가 마지막 숫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종말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건 누구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은찬이 또래의 친구들이 서로 가끔씩 싸우는 수가 있어요. 그죠? 막 서로 싸우는데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셋 센다?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잖아요. 셋 센다? 하면서 하다가 하나, 둘 반의 반. 이건 뭐예요? 항복해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의미죠. 그죠? 근데 셋. 이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 7으로도 이게 마지막 종말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이다. 순서상으로 7번째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마지막 재림이 순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혹시 성경 연구할 때 선미자매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7번째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뭐가 나타났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4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자, 7번째 인나팔에서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한번 살펴보자. 8장 5절.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 잠시 좀 다루긴 했어요. 8장 5절 한번 찾아보자. 요한계시록 8장 5절. 같이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대단의 불을 나가다가 땅의 소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장 19절 오늘. 또 그것도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예,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16장 17절에서 18절. 예, 좀 찾아.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예,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자,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자, 이 관련된 구약의 본문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찾아줄래요? 성민 형제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두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이 봐보니까 19장에는 이 출애굽기 19장은 그 지금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때 누가 강림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는데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있고 또 다른 관련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장 7절에서 14절인데 7절만 한번 좀 다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7절만 한번 보죠. 18장 7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에서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으리이다. 예, 그리고 에스겔 1장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탄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요. 지금 우리가 자세히 이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공통적으로 우레, 번개, 지진 이런 현상들은 여호와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뭐냐면 이런 우레, 번개, 지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도 세미한 그 폭풍 가운데 또 나타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모두 이 여호와의 임재, 나타나심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차용한 거죠. 그죠? 왜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심판 때마다 이게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뭐다? 아, 종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들려지는 음성도 있잖아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말의 순간이다. 들려지는 음성이 뭐였어요?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스터 플랜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IVP에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책, 오래된 책이 있어요. 아마 옛날 책이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봐보면요. 이제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돼요? 창조. 네.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가까운 때 배우고 있는 우리 성민이는. 언제요? 구체적으로 언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때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결국 안식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배운 성경 공부에서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창조하셔서 곧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돕는 배필이었죠. 그래서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서로 진짜 참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삶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만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도 배를 쫄쫄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풍성함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요, 풍성함으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봐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통치 가운데서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언약, 행위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겠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인간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저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선적 존재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예요. 통치. 뭐 풍성함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통치가 없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 뭐 할아버지 교회라고 하더라도 뭔가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요.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유보 중단되어졌고 이런 타락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약속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뭐가?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언젠가는 이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이 대속적 죽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계시예요. 방법에 대한 계시.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방법에 대한 계시들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아사셀 대속제일에 바쳐지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계시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는 은혜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또 모세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서 다 계속적으로 계시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보세요. 네. 그 나라의 3요소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별과 같이 할 거다. 사람을 대한 약속이죠. 또 땅, 가나안 땅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 주권. 그래서 하나님 통치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계시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취가 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의를 회복한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긴 해요. 맛보긴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져야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 표현은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좀 썰렁하지 않아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예, 썰렁해요. 하나가 이게 공식처럼 오는 게 있어요.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왜? 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되니까 없는 거예요. 완성되어졌기, 지금 오셔서 재림의 순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올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도 지금 계시다라고 완성되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순간인 것을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졌습니다.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이제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들려지는 이 음성을 통해서도 재림의 순간이구나, 종말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방면으로 종말의 순간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다방면으로 봤어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지금 찬양해요. 16절, 17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와 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다스리다. 예,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뭘 대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배웠으면 24장로가 이제 누구를 대표한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누구예요? 교회. 네, 그렇죠.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영원한 통치를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 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마다 복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이 통치의 복을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항상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보석으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어떤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베들리엄은 뭐 어떤 건지 이게 그것도 많더라고요. 이거 좀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아요. 호마노는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마치 진주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리엄은 진주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 뭐냐면 보석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늘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됨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금과 은이 뭐와 같이 많았다? 돌과 같이 많아가지고 은은 은이네 하면서 찰 정도로 뭐예요? 지금 그 정도로 풍성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때가 그때인데,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그때인데 모형때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온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있잖아요. 마치 보석과 비슷하게, 물론 약간 이제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보석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됨의 통치는요, 우리에게 복과 한식을 줘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이건 너무나 이걸 잘 아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복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방들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실 때 무엇이든가. 자, 맞아요. 마지막 재림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불신자를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와 유사한 표현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묘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지칭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땅에 사는 자들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이들을 지칭해요. 불신자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항상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불신자를 표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독특하게 11장에만 등장하는 묘사가 있어요.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왜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묘사를 됐냐? 다른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영리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있는데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숭배의 어떤 수단으로 다 사용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도 불신자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11장에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도 묘사를 해요.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선미자매 한번.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그리스도인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도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신자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그럼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로 묘사하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또는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신자 중에 죽은 자들은요 다르게 표현해요. 신자들 중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신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사용할 때는요 신자들의 그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늘 땅에 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거룩하심 때문에. 이들이 멸망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는 설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너무 유치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죄악을 가릴 옷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주의 진노가 내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종, 선지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하고, 신자는요, 상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불신자에게는 엄청난 멸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진노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과 기쁨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7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7째 나팔은 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다. 종말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왜 종말과 몇 가지, 지금 7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숫자 자체가 마지막이다. 끝났다. 하는 걸, 그래서 종말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음성을 통해서도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지는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장로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 자체도 마지막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지금 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마지막 18절에서는요, 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재림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심판하시고, 반대로 선지자, 종, 성도들은 상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걸 알고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너무 배워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에 신자든 불신자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의 심판은요, 그 형벌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뭘 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향한 결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도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결산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그 결말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땅에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땅에서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있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어주지를 않아야 돼요. 신자들의 우리 너무 쉽게 있잖아요. 죄에 그냥 죄에 넘어지고 죄에 그냥 끌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충분히.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삶에 있어서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형제들의 필요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필요들을 채워줘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를 그냥 함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면 우리는 잠을 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 방향성들이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또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전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글쎄요.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아니, 무신론자, 불신자일 가능성이 더 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결선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사방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뭐냐면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근데 하늘 성전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의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또 연약함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불완전함들이 많죠. 자주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짓등절을 계속 지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다 회복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다 회복되어질 겁니다. 정서적인 부분만 아니에요.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져요. 자, 여기서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있는 건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주 젊은 세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차마 넣기 미안해서 어쨌든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막 아픈 것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뭐 심지어 막 딱지를 뜯으면 옛날에는 잘 막 회복도 잘 되고 있는데 딱지를 뜯으면요 잘 회복도 안 돼요. 뭐 흉터가 이거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조금만 많이 먹으면요 맛있는 걸 조금만 먹으면 배에서 그냥 소화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는요 우리 이런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모든 연약함도 회복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여러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외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질투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착한 사람도 있죠. 연약한, 정서적인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이런 정서적인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 해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전합니까? 완전하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연약함에 늘 실감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완전한 통치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그 재림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재림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